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었습니다. 사람들을 고통에서 해결하여 주시고 영원한 생명과 평화와 안식을 주시는 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나서 고통과 아픔이 속히 끝나기를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이제 곧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문화의 비유라고 하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올 것인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보겠습니다. 첫째,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당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날 줄로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이 땅의 예루살렘에서 그 나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한 비유를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항상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갑니다. 그 나라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꿈을 이루시는 세상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실 때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었습니다. 자기들이 기대하던 그 나라에 속하기 위하여 능력이 아주 많으신 예수님에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제 곧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곧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날 것이다. 우리들이 세상에서 영광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나라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달랐던 것입니다. 그곳 예루살렘에 올라간다고 곧 바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이 땅의 예루살렘에 간다고 하나님 나라가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하늘의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야 오는 것입니다. 요즘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의 이름이 아주 부정적인 느낌을 가지고 있어서 다른 이름을 말했으면 좋겠지만 성경의 맨 마지막에서도 결국 그 이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곳의 이름은 하늘의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입니다. 결국 땅의 예루살렘은 일찍이 버림을 받은 곳입니다. 이것을 바울 사도를 통해서도 잘 알려주었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5절,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하각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의 어머니라. 이 말씀에서 이 지금 있는 예루살렘이라는 말과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말이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이 지금 있는 예루살렘, 이곳은 지금도 있다고도 볼 수가 있는데 이 종노릇하고 있는 곳입니다. 이 땅의 예루살렘, 그것을 말하는데 그것은 구원받지 못한 곳을 말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그 땅에 있는 예루살렘, 그것은 구원받지 못한 곳이다. 이것은 이 갈라디아서에서만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의 말씀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8절 말씀입니다. 성경의 맨 마지막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 예루살렘입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을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한다고 합니다. 여기에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다고 했는데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전하던 두 명의
선지자를 가리킵니다. 모세와 엘리야라고 하는 그런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는 일찍부터 그 예루살렘을 일찍 버려진 곳이라고, 하나님 나라에서 버려진 곳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곧 가신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곧 오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에서 오는 것입니다.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한 것입니다. 사실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름은 좋은 뜻이 있습니다. 평화의 터전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살렘, 샬롬과 비슷한 말이죠. 예. 평화라고 하는 말이고 예루라고 하는 말이 기초, 터전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평화의 터전, 얼마나 좋은 이름입니까? 그런데 이 도시는 히브리인들이 점령하기 전부터 있던 가나안의 도시입니다. 아무튼 좋은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곳을 점령하기 전에도 예루살렘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곳에 솔로몬 왕이 성전을 지었고 당시에도 유대교의 성전이 있는 아주 중심적인 도시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메시아가 다스릴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요즘은 이 자기 나라만 생각하는 이스라엘 국가 때문에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까지도 비난을 받고 예루살렘은 평화가 아니라 분쟁의 도시가 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땅의 예루살렘에서 당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오지 않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은 그 땅의 예루살렘에서는 인간의 뜻대로 하려고 하는 것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그 땅, 그곳 예루살렘은 인간의 뜻대로 하려고 하는 그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다. 믿기 시작만 하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날 것이다. 만사형통할 것이다.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예. 이것에 대하여 잘 설명해 주는 좋은 글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존 버년이 쓰신 소설입니다. 이 더 필그림스 프로그레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소설인데 이 소설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에 가기까지의 과정을 잘 비유해 주고 있습니다.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 주인공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까지 어떠한 과정을 거치는지 정말 잘 묘사해 주고 있는데 읽다 보면 이거 좀 심한 것 아닌가, 누가 이렇게 고난이 있다면 감히 하나님 나라에 가겠다고 도전할 것인가 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심하게 쓰여져 있는데 자세히 쓰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하여 거쳐야 되는 일들이 많이 있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나라는 우리가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할 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할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과정을 거쳐서 위에 있는 하늘의 예루살렘에 가셔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 예수님께서는 문화의 비유를 통해서 그의 제자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한 왕자가 왕위를 받기 위하여 먼 나라로 갑니다. 그때 그의 종들을 불러서 은화 한 문화씩을 줍니다. 이 10명을 불러서 주었다고 합니다. 이 문화라고 하는 돈은 큰 돈은 아니라고 합니다. 노동자의 한 100일치의 품삯이라고 합니다. 작은 돈도 아니지만 큰 돈도 아닙니다. 그것을 주면서 내가 돌아올 때까지
열심히 일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왕자는 왕위를 받기 위하여 떠났습니다. 그 돈을 받은 종들은 그것으로 각자의 일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자 그는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이제 그 왕은 그 종들을 불러서 그간의 성과에 대하여 결산을 하였습니다. 그때 한 종은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라고 대답하겠습니다. 아주 큰 성과를 거둔 것입니다. 그러자 주인이 말하였습니다. 잘하였다. 이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이렇게 칭찬과 보상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다른 종이 두 번째로 나와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그러자 주인이 말하였습니다. 너도 5고을을 차지하라. 이것도 큰 보상입니다. 그 후에 다른 종이 나와서 말하였습니다.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수건으로 잘 싸두었습니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입니다. 당신은 거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둡니다. 그러자 주인이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사람들이 주님, 그에게는 이미 10문화가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자 주인은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것은 한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하신 중요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그 제자들이 그 왕이 누구신지를 잘 알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왕은 어떤 분입니까? 그 왕은 그 종들이 함께, 그 왕과 종들이 함께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본문에서 장사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우리 성경에 보면 장사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일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것으로 일하라. 이 단어, 이 프라그마티오마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성경에서 딱 이곳에 한 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 장사라는 것이 원래 뜻인지, 일하라고 하는 것이 원래 뜻인지 잘 알 수 없기도 하지만, 이 단어의 기본형인 이 프라소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 프라소는 일하는 것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일을 하라, 그 뜻입니다. 그 왕은 그 종들이 왕과 함께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사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일하라고 하는 사명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그 일은 강제로 하는 노동은 아닙니다. 자기 집을 관리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강제 노동이라고 합니까?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관리하는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게 일하시는 것을 그 주인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10문화를 남긴 종과 5문화를 남긴 종은 그것으로 그 성과를 낸 것입니다. 사실 그 종들은 약 이 100일분의 임금을 미리 받았을 때, 이 100일분의 품삯을 미리 받았을 때 감사했을 것입니다. 아니, 일용할 양식만 있어도 감사할 수가 있는데 100일치나 되는 돈을 맡겨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즐겁게 일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 문화를 그대로 가져온 자가 있습니다. 그는 일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그가 주인을 제대로 몰랐던 것입니다. 우리 주인은 엄한 사람이야. 무서운 사람이야. 그는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도 않은 것을 거두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한 것이 문제입니다. 그는 그 주인, 하나님의 모습을
제대로 몰랐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하나의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을 하나님인 것처럼 생각한 것입니다. 우리 주인은 너무 무서워. 그는 너무 엄격해. 그는 주인의 모습을 몰랐습니다. 이것은 마치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생각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섭다. 내가 조금만 잘못하면 그냥 심판을 받는 거야. 이것 한 문화를 맡았는데 이거라도 그대로 반납해야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는 그 주인을 오해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인이 그의 말로 그를 심판한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하나님에 대하여 설명하고 생각하는 모습은 많이 다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생각하거나 설명하거나 믿는 모습이 너무나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섭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관심하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폭군과 같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실 제대로 모르고 자기 마음의 생각을 투사해서, 이 자기 마음속에 일어나는 생각을 투사해서 자기 마음대로 믿어버리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우상처럼 만들어버린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나쁜 분,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신 것을 알려주십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을 좋으신 아버지로 믿고 생각한 사람들은 그 아버지를 믿고 열심히 활동해서 10문화, 5문화를 남긴 것처럼 일하여 남긴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오해하지 말고 제대로 알고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제대로 알고 일하라고 주님은 이 비유를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일하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구원한 것처럼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 구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본문 맨 앞에서도 그 말씀을 보았지 않습니까?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랴. 그렇게 잃어버린 사람을 찾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셋째, 예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사람은 결국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문화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 그 왕자가 왕위를 받기 위하여 가는데 그 왕자가 이 왕이 되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사자를 뒤로 보내서 그가 왕이 되는 것을 반대한다고 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왕자는 결국 왕위를 받아가지고 와서 그 반대하는 사람들을 심판하였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결국 심판을 받을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당시에 실제로 있었다고 합니다. 유명한 헤롯 대왕이 있었죠. 이 헤롯 대왕이 죽은 후에 그의 아들 중에 한 명인 이 아켈라오가 로마로부터 이 왕위를 인정받기 위하여 로마로 갔는데 그때 이 유대인들이 아켈라오를 반대해서 50명의 사신, 이 사자를 50명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켈라오는 이 유대의 왕이 되지 못하고 유대와 사마리아의 그 지역의 영주가 되었는데, 이 성경에서는 이 분봉왕이라고 하죠. 영주가 되었는데 그가 영주가 된 다음에 돌아와서는 그를 반대한 사람들을 많이 죽인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역사책에 나온다고 해요. 유세비우스의 역사책에. 사람들이 그것을 잘 기억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왕이 되는 일에 반대한 사람들은 왕이 된 다음에는 심판을 받는다.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이 세상에 오실 때
예수님이 왕으로 오시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을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을 반대하던 많은 바리새인들과 제사장의 무리들은 결국 예루살렘이 AD 70년, 주 70년에 멸망할 때 심판을 받아서 죽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때에도 그런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과거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또 예수님이 재림할 때에도 그런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왜 심판을 받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몰랐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몰랐습니다. 한무나 받은 종이 그 주인을 잘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주인을 생각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반대한 사람들도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반대를 했는데 후에 그들이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는 사람들에게는 단호한 심판이 있다는 것을 엄히 경고한 것입니다. 문화의 비유는 하나님의 나라의 사실을 잘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팩트 체크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자기 마음대로 만들지 말라.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아라.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묘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지 말아라. 자기 죄악의 욕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우상처럼 만들지 말아라. 그 열매로 판단을 받는다.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어라. 이 성령님께서는 오늘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것을 말씀하여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가 먼저 본문의 말씀을 상상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여리고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곧 당장에 이제 하나님 나라가 나타날 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땅 예루살렘에 올라감으로 하나님 나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시기 때문에 아직 그때가 아니라는 것을 이 문화의 비유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문화의 비유를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고 함께 가시는 모습을 우리가 상상하면서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잘 알려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잘 알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옵시고 주님, 이 땅의 예루살렘에서가 아니라 하늘의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그 나라가 임한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우리 예수님을 잘 따르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곡하여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들을 그 사람들에게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시며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나라를 잘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온 땅에 하나님 나라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안식과 평강도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